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메시아 되심을 3년여간 동안 주야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듣든 안 듣든 간에 유대사회는 종교사회였고 그때 당시에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한 율법사가 나와서 다른 데도 많이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험을 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알지만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묻는 것하고 계명의 중심이 뭡니까?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묻는 자체는 꼭 지켜야 할 계명이 있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약한 계명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당시에 종교사회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고 또 덜 중요한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사랑 중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의 중심에 대해서 온 율법과 구약의 모든 이 선지자들의 말씀의 강령이다. 중심되는 하나님 명령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한 거에 대한 것이 크고 작고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잘못했지만 주님께서 마침 답을 해 주시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들이 어느 게 큽니까? 또 이렇게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잘못됐는데 답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그중에 이제 이런 사랑이라고. 그런데 이 사랑을 해야 하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꼭 그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본문에 주님의 설명에서 그것을 딱 짚고 넘어가자고 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 말을 인정해주고 호응하고 따라주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계시 이 말씀을 신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능력, 그 언약을, 그 기적을, 그 역사를 믿는다는 그 삶의 고백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든가,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든가,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을 안 따르는 이런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간혹 있는데, 말을 그래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은 있다고 믿는다. 그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냐, 종교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잃어버린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의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른바 만물을 지으시고 아들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말해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바로 한다면 그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 잡신들을 신이라 생각하고 그랬다가 이제 진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전지성과 전능성을 알았다면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신 주신 여러 언약에 대해서 믿고 의존할 태도를 취해야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명 이렇게 단수가 아니고 계명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 교훈들, 여러 계시를, 여러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을 따라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다. 그 사람 신뢰한다는 사이예요. 안 그런다면 자기 소욕에 그칩니다. 자기 이기심, 자기 소욕, 자기 집착, 본성의 집착, 그것은 파멸이에요. 그것은 상대를 이용해서 내 욕구를 채우는 정신적이든 물리적이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짓입니다.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지.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말을 믿어주고 또 따라주는 겁니다. 동행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동행하지 않는다. 안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싫어도 오리를 가져가다 심리를 가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본문 37절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마음은 감성이고 목숨은 생명이죠.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목숨 걸기까지는 그렇고 그저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교회를 1000년을 다니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도 혜택 못 받아요. 그래 믿어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내가 지옥 갈 걸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다 이렇게 같이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을 만났다 믿었다 이해했다 은총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가는. 하나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모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한다면 하나님 뭐 바보도 아니고 말만 사랑합니다. 너 하나도 안 따라요. 이건 아니잖아요. 마가복음에는 같은 병행구절이 있는데 힘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서상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물로 드리는 그런 번제물, 제물 이런 것보다 그런 이렇게 그 제사물보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물보다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생활 도구를 혹은 전자제품을 어떤 이기물을 가지고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직업을 할 때도 애지중지한다는 말이에요. 꼭 필요해서 사용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다 같이 사용하지만은 동영상을 편집을 제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아주 애지중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아무나 손을 대면 안 되죠. 그만큼 애지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눈길이 가고 손길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 옥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흠집내는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우리 사람 사이에서 사랑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 보호하고
그 손대면 질투가 나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질투한다 그랬어. 사랑에는 질투가 있어야지. 그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을 누가 비하한다든지 가만히 있겠어요? 화가 나죠. 그것도 용서하고 사랑한다. 글쎄, 그건 또 어느 정도 이야기지. 어떤 경우에 따라서 하는 이야기가 용서하는 것도 지키지도 아니하고 애쓰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없고 그게 뭔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직구전 사람들로부터 여러 피해를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서 고마워 있다. 아버지 믿고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는데 어떤 사이비를 통해서 멀쩡한 목사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구원이 비하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혼란케 하고 말을 뒤바꿔 놓고 이런 짓을 하면 고마워 있는다. 당신 하나님 자식 맞아요? 그럴 리가 없지. 원리상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비적인 감성이 아닙니다. 같은 얘기예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그 강도가 좀 다르다 뿐이죠. 당신 내 부모를 누가 우습게 여기고 비하하고 바른 사람 틀린 사람으로 말할 때 가만히 있을 겁니까? 최소한 변호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으로 가서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만 당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 이거예요. 교단적으로나 또는 신학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방지를 하고 변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근데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재물을 바치고 그런 거 가지고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당시 유대인들이 외식적인 종교 생활로 전제물을 드릴 때에도 진정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것만 하면 되고 어떤 하나님 형식적인 이런 고라반주의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잘한 거지 이만큼 하면 이런 시대에 재물 이 정도 바쳤으면 됐지 이런 중심은 전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그래요. 내 용돈을 얼마 줬으니까 들였으니까 난 효도할 짓 다 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과연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하겠죠. 돈도 없이 안 돌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러나 부모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돈도 따라가는 겁니다만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전혀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계속 설명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진정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길가에서 옷도 거룩하게 입고 사람 보는 데서 기도는 천사뉴스를 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날 교회 시대의 신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답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하실 때 자신 있습니까? 믿음의 말은 옛날보다 아주 화려합니다. 옛날 목사보다 더 평신도들의 말을 잘해요. 이 화려한 말빨, 무슨 행사, 교회 건물이 성전 개념이 아닙니다. 신약에는 우리 성도 자신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 말 안 듣고 형식적으로 일하면 성전 문 닫아버리고 싶다고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우리 상한 심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어렵게 들리면 안 되죠. 당연지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사로 생각하고 없다 하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 낫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흑진히 사모함으로써 천국뿐만 아니라 상을 받는 게 낫겠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로 먼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크고 첫째 된다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어느 게 더 큽니까? 뭐. 이딴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그렇게 목숨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다. 첫째, 둘째 자꾸 물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답변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입장에서 어느 게 큽니까? 물으니까 그게 답을 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웃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 예배 제대로 바로 드리고 주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생 살아가는데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이 말은 이 질문은 답을 하실 때 내용에서는 이런 거죠. 신자가 신앙생활 할 때 어느 것부터 먼저 잘해야 됩니까? 예배부터 주일부터 하나님부터 잘 섬겨야 그 말입니다. 딱 맞는 말씀이죠. 10가지 계명 중에서 먼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섬기라고 제 첫째 계명이 나옵니다. 굳이 그게 어느 것이 더 큽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크기도 하지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다른 것도 하나님이다. 잃어버리면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거, 부모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내면 가야만 도취하지만 이런 내용들의 윤리적인 사회, 문화적인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아무리 잘한들 다른 데도 하나님 있다 해버리면 허덕이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을 먼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중의 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모시고 창조주 신으로 모시는 이거부터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뭐 이웃을 뭐 우리 몸처럼 사랑하든지 어쩌든지 그건 이제 두 번째예요.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고 감사 생활도 없고 기도 생활도 없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도 않고 그래 놓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쫓아다니고 뛰댕긴다. 그게 안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메시지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참 오늘날 이 시대는 이기심과 자애심, 스스로만 사랑하는 이런 세상이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대사회 당시 사회 풍조도 그랬습니다. 끼리 문화, 특별히 종교계에 아주 제사장급이나 율법사들 끼리끼리 놀았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아주 못돼 먹었습니다. 이런 양극 현상 가운데서 주님이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웃은 포함이 전부 다 가난한 사람도 다 들어가냐.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기회가 없는 사람이 더 큰 먼저 대상이 될 겁니다. 그건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굉장히 충격이 될 겁니다. 저런 사람도 아닌데요. 돈도 없고 병자는 저주받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주님 네 자신처럼 살아가라.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입니까 이게? 이건 정 문제입니다. 이건 사랑 문제지 율법하고는 관계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본문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와 이웃에게도 그런 식으로 몸을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오늘 이 사회를 보면은 자아중심적입니다. 이기심, 개인주의. 이런 시대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지적을 받아야 되고 이 지적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종교사회에 외식적이고 이기적이고 끼리끼리 문하고 가난한 유대인 같은 백성이면서도 무시하고 막 이런 양극 현상, 이런 교만한 시대, 이런 외식적인 신앙, 적어도 신앙생활을 더 잘 하던가. 원래 신앙생활을 잘 하면 이웃을 내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질문 자체도 틀려먹었고. 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이웃을 네 자신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왜 이런 정서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사회의식이. 그것은요,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무관하다가
배들이 설교를 듣고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가슴 치고 나니까 당장 가난한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팔고 내 가져와가지고 각각 필요한 데로 나눠주고 난리를 쳤어요. 왜 이랬어요? 강요했습니까? 봉사하자 했습니까? 나누자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니까 내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제대로 하나님 만나보니까 이것이 눈이 확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무관하다.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이건 나 모르겠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이것이 전혀 모르겠다. 이것이 죽든가 말든가. 그건 아니에요. 이것이 고통을 받고 오히려 내가 고통을 주고 이런다면 그 교인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잘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리가. 지금 계명을 설명을 할 때 물었으니까 기왕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것도 그렇게 사랑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나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교훈들에 대해서 사회윤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비주의 이단들은 하나님을 자기 혼자 최고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만났다는 동, 진짜 바로 임재했다는 동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신도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은 신자를 괴롭혀서는 안 되죠. 이 교주들은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지 않았기 때문에 교리적인 문제, 사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신비주의자들은 악령을 받아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사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사회에 교회가 공동체가 어떤 교회 이름으로 누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웃에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거는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모르지만 그건 해석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게 사회에 눈을 끼쳤다. 이거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웃에 해를 끼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을 때에도 외인에게 선한 정도를 가진 자라 구설수 오를까봐 교회는 반드시 사회에 해를 끼치면 안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삶의 표준이 되고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웃에 해를 끼친다. 하나님 사랑은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납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건전하다는 기독교인으로서도 이웃에 해를 끼치고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뭘 하든지 불성실하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나옵니다. 그거 하나 잘못해서 고치세요. 저거 하나 잘못해서 그러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중심으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잘못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웃에 해를 끼치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웃을 생각하고 어디 길을 가도 차를 타도 뭘 해도 조심을 합니다. 내 이 행동을 통해서 이웃이 뭐라 할까? 해가 될까? 덕이 될까? 이런 긴장이 계속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모르겠다. 잘못하려고 한번 생각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뭐 교회가 오늘날 이웃에 봉사를 한다. 봉사 다 좋죠. 그다 불교에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봉사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불교하고 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단하고 친하고 이런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자는 목사하지 말라고 말도록 여자는 조용하라고 했는데 왜 여자가 목사를 합니까?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야고보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처리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없이 예배 충실함이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어렵습니다. 해보세요. 한계가 옵니다. 딱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 구주여 나를 건지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내 삶에서 내 속에 끓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 자체가 걸려먹으면 힘들어져요. 아무리 알아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들어도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이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말씀도 온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실 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인가? 순서가 그렇게 안 됩니다. 해보세요. 이웃을 위해서 심지어 교인보다 더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도 세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순서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이웃을 제대로 진정성 있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이웃과의 문화적, 정신적 관계로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정서는 이웃에 대한 정서로 그대로 연출이 됩니다. 그대로 발현이 돼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웃에 해를 끼친다. 끝난 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수를 했습니까? 있을 수 있죠. 당장에 잘못했다 해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나도 인간이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 벌써 게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못이 있지만 그 잘못에 대한 불신자와 다른 변명을 한다니까 제가 잘못됐습니다. 바로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그렇습니까? 법정에 가서 몇 차라 세상, 법도 없는 세상에서 판단을 요구하고 목사가 말이 안 되해주세요. 잘못되면 그냥 잘못됐다 하는 게 제일 바른 겁니다.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봉사를 많이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을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원래 만약에 해를 끼쳤으면 잘못됐다고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다. 글쎄요, 구원받은 사람인지 불명확한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적극적인 해를 끼치지 않아도 무관심해버리는 것도 원래 죄입니다. 꼭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교훈하신 대로 이웃을 또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계명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중심입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건 아니겠어요? 안 들어주고 사랑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 앞에 이것을 닮은 것이 성도인데 뭡니까? 상대방 기중성입니다. 나를 그에게 정리하는 겁니다. 셀프 기빙.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어떻게 해주면 그가 좋을고, 그게 참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사실은 헌신이에요. 내 몸을 저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것이 참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웃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냥 지나갑니까? 교정할 건 가르치고 또 도울 건 돕고 가만히 있어도 협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또는 개인 성도들이 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정서예요. 하나님을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먼저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첫째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을 알고, 계명의 중심은 사실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의 문화적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그걸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이게 대단한 일이다, 그게 아니고 그 감동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기술이 없거든. 순종하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구절에 있는 대로, 내용을 잘 이해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죠. 그래 하다 보면 자연히 이웃을 내 자신처럼 여겨야 된다 하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 존재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각색되어지고 자로 짝짝 끌 수 있는 이런 3차원적인 기하학적인 것을 넘어서 거의 환상적인, 정말 환타지한 그러한
삶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때 이 사랑이 점점 확대되었어요. 이웃이 내 몸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지극히 사모하며 주님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나 자신의 확대가 점점 이웃에게 쫙 퍼져나가는, 마침내 온 지구를 둘러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감성과 이것은 뭐 범종교가 말하는 선행, 이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의 영혼을 존귀하게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심령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아닌 하나로 통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지극히 더 먼저 사랑할 줄 아는 것을 배워서 그래서 자연히 이어지는 두 번째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